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고속 성장 중인 어느 중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또 여러 개의 자격증과 해외 어학 연수 등 갖가지 뛰어난 스펙에 외모까지 훤칠한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방대학교 출신의 스펙도 별로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거친 후 그 기업은 지방대 출신의 스펙도 보잘것없는 청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원이 면접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합니다. 좋은 스펙을 겸비한 청년은 면접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해 보였기 때문에 탈락시켰고, 지방대학 출신의 평범한 학생은 진솔하고 겸손했으며 자기 희생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청년을 합격시켰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성과 품성을 실력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추세는 지금 많은 기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스펙이 뒤처지더라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일도 더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기업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가 지능지수 IQ를 이야기하지만 또 EQ, NQ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E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비롯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삶을 활력 있고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지수화시킨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감성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NQ는 우리가 관계지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공존지수라고도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지수화시킨 겁니다. 이 관계지수,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기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무슨 일에서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EQ나 NQ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인성과 품성의 바탕이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인성은 비단 입사 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여 직장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NQ 지수를, 그래서 요즘에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또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인간관계 NQ 지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NQ 지수가 높이기 위한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5가지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노크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먼저 노크하라.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먼저 노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나의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심지어는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주인이 아닙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베품의 법칙입니다.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내가 갖고 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짝의 법칙입니다.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또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낭만의 법칙입니다. 당신만 낭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고 남이 사랑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 지체 간의 사랑과 화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 불화한 것이 생기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도 우리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을 보면서 성도 간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면 항상 누가 큰가에 예민합니다. 누가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힘있지? 누가 더 영향력 있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 이게 다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보면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느냐? 그겁니다. 물론 주님도 제자들을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을 했고, 그 12명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도 또 베드로를 수제자로 특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이런 구별이, 이런 차별이 제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실제 갈등은 그런 주님의 차별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가 모든 지체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역량이 다릅니다. 또 직분과 사역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런 구별은 차별이나 편애하고는 다릅니다. 만약 이것을 문제시한다고 하면 왜 목사님 이 사람만 사랑합니까? 왜 이 사람만 인정합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은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자신이 더 크다고 논쟁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어린아이를 높이 세우고 이 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후일에 교회 사도로서 갖게 될 권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거는 세상의 잣대하고는 전혀 다른 잣대입니다. 이 주님의 시각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그런 해바라기성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늘 경쟁하고 질시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혼재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늘 분열과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가르침처럼 나보다 못해 보이고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때 비로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주었던 그 안경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경을 다시 갈아 끼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스스로 연약함 자리에 서신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화 가운데 벤허가 있죠. 근데 이 벤허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유대 귀족인 베너와 그의 옛날에 소꿉 친구였는데 지금은 로마 총독의 사령관이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온 메살라라고 하는 두 친구가 감격적인 상봉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친구의 오랜 친구의 만남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무리를 색출하고자 했던 이 사령관으로 온 메살라가 자기 친구인 베노에게 자신의 친구로서 반역자 색출에 협조해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배반할 수 없었던 베너는 자기 친구인 메살라의 제의를 거절하고 결국 이로써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 메살라 이 사령관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분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로마의 적이고 동시에 나의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그는 로마와 유대의 평화를 지향하는 가장 좋은 친구인 베너를 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은 그들이 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처럼 하지 않는 자, 또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옹졸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나와 조금 다르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뜻과 취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각은 요한의 시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시각은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빼고는 다 나를 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나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내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많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은 나를 100%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 의하면 나를 100%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편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기질과 생각이 많이 다른 저 김집사도 따지고 보면 내 편입니다. 얼마 전 회의를 했는데 내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저 박집사도 사실은 나를 위한 사람입니다.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서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저 최집사도 내 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쓴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다툼과 분쟁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꽁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처럼 여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등을 돌리고 내 교제권에서 몰아낼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요한의 안경을 벗고 여러분 예수님의 안경을 다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거스르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으면서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옆에서 자기를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예수님 그냥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냥 불덩어리를 내가지고 저들을 확 쓸어버릴까요? 그 얘기예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심지어 대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적개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든지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퍼뜨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둘만이 아니라 둘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들썩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막 열받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면 나도 언제까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도 아주 보복을 해야지. 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원수가 줄인데 배고프다는데 먹을 거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거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숯불을 머리에 쌓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인간관계에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시각,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눈,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시각,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평화로운 또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신갈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